끝이라는 말 있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됐어? 넌 끝났어. 이젠 마지막이야. 넌 구제불능이야. 에휴, 다 끝났어. 그래서 어떤 절벽, 어떤 이제 구렁텅이로 빠지는 듯한 느낌,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끝이라는 단어에는 긍정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 있죠. 문제가 문제를 야기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런데 문제가 끝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종결이 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공부를 하는데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죠? 그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졸업이 되는 거고, 계속 공부만 하면 수료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맺음을 했다는 건 논문이 끝나고 코속이 끝나고 공부가 끝나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삼아서 묵은 채 잘 다를수록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완치가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질병이 끝나야 돼요. 혈병 여인은 그날 예수님 만나 질병이 끝났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서 질병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사고도 있고 사건도 있습니다. 상황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끝나지 않은 채 그냥 뭉개져서 어그적 간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냥 인생이 몇 년이 그냥 훅 하고 이것에 물려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 모든 상황과 사고, 사건이 끝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끝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메가, 하나님은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환난이 끝나라.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나라. 미친 광풍, 인생에서 폭풍이 불 때가 있죠. 미친 광풍이 나를 덮쳐요. 그냥 요동을 치는 겁니다. 나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부모님까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풍이 끝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가만 보면은 판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출애굽이라 그러면 그냥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 약속의 땅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 말이, 출애굽이 무슨 뜻이냐면 애굽을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어떻게 끝내요? 그들은 빠져나왔지만 지리적인 광야에 있어요. 좌표는 광야예요. 그런데 애굽을 끝내지 못해요. 그래서 애굽을 묵상하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나고 애굽에서 했던 일이 생각나서 광야를 가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애굽 붙잡혀 있어요. 애굽을 끝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가 끝난 것을 잘 보죠. 여러분, 인생 출애굽이 시작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끝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앞을 보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손주가 배탈이 났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밤에 손주를 딱 무릎팍에 놓고 배를 쓸어주면서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의 손이 무슨 약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손주가 할머니 무릎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배탈이 나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문제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소망이 떠올라라. 쇠도끼, 내게 가장 중요한 쇠도끼, 소망이 요단강 물에 풍덩 빠졌는데 이걸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쇠도끼가 떠오르듯이 여러분, 잃어버린 소망이 떠오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소망이 불도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소망이 뭘까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그러므로 환난, 소망 둘은 극과 극이에요. 전혀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는 단어고
한 동일성상에서 쓸 수 없는 단어예요. 너무너무 간극이 떨어져 있는 단어인데 이 환난과 소망이 붙는 거예요.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인생에서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데서 환난이 확 닥치면요, 처음에는 어지럽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환난 가운데 소망이 점점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점점 강력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소망이 순수해지기까지 시작해요. 전에는 욕망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돈이, 하나님 이렇게 이 가난해서, 하나님 이런 뭐 빚, 하나님 이렇게 내가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얘가 좋은 학교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런 걸로 가득했어요.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온통 기도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 닥치면요, 점점 소망이 뚜렷해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나라에 사용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환난 중에 있지만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떠오르는 애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소망이 뭐냐면 나의 현재에 있지만 앞에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소망이라 그래요. 우리는 현재에 빠져서 현재에 맞는 결정을 해요. 그러나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런 현재 속에 이런 구덩이, 이런 어려움, 광풍, 이런 환난 속에 있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선택하고 현재를 결정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제가 당신의 뇌는 나이 들지 않는다라는 책을 봤습니다. 실험을 한 거예요. 토끼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그냥 콜레스테롤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가 많은 사료를 모든 토끼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토끼가 어떻게 돼요?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중에 한 마리만은, 아니 얘는 날씬해, 똑같이 먹는데, 그리고 매끈해, 심지어 털도 윤기가 나는 것 같이 건강해요. 그래서 이 토끼에게 뭔가 우리들 인류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그 토끼를 데려다가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 샘플을 비교하는 겁니다. 유전자 코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다른 다른 토끼와의 차이점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뭐라고 썼냐면 알 수 없는 이유로 건강한 토끼다, 그냥 썼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르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밤중에 연구원 하나가 그 토끼 우리가 있는 연구실을 지나는데 불이 환하게 켜 있어서 이건 무슨 일인가 하고 딱 봤더니 그날 야근하는 연구원이 그 중에 토끼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품에 놓아서 쓰다듬고 얼르고 만져주고 심지어 놀아주고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완동물을 볼 때 아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의 눈빛이 있잖아요. 그런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고콜레스테롤을 다 먹였지만 이 토끼만이 날씬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바꿨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먹되 매일 조금씩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요동쳐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마음이 광풍이 일어요. 조속간에 위로 꼬꾸라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상대방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하고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내일 해가 떠서 나하고 딱 테이블에 앉았을 때 그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해? 그가 제시한 모든 숫자가 바뀌면 어떡하고, 그가 다른 쪽에 마음을 두면 어떻게, 그가 안 나오면 어떻게,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계획이 있으신 여러분,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간단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엽니다. 오셔서 나와 함께 하소서.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성령님, 내 마음을 엽니다. 오셔서 나와 함께 하소서. 여러분의 지금 문제, 상황,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성령님, 내 마음을 엽니다. 오셔서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1천번째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꿈에. 너 원하는 게 뭐냐?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귀까지 얹어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날 밤에 솔로몬 인생은 결정이 됐어요. 솔로몬 왕이 어떤 인생에 살지, 어떤 왕업을 이룰지 결정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끝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요동칩니다. 성산에 올라가는데 아들 데리고 가니 순종을 하겠지만 마음이 요동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날 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야곱 다 이뤘어요. 가진 것도 많고 자식도 많아요. 그러나 형 에서 자기 가시를 만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지 승부처예요. 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 현실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야곱은 여러분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 야곱을 만나 주실 때 무슨 선물을 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네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는 너의 이름을 하나님 뭐 이름 바꿔준다고 뭐 같이 아이 그 이름 난 지금 야곱인데 뭐 이스라엘 별명으로 닉네임으로 SNS 닉네임으로 하나 갖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달랐어요. 이스라엘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인생이 결정이 되었고 그의 모든 환난 심지어 가시의 근본 자체가 뿌리가 뽑혀 빠져나가는 축복이 있었다. 끝내주신다. 하나님은 끝내주신다. 여러분 인생에서 십자가가 쓴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 가운데 십자가가 우뚝 쓴 날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리 환난, 천덕꾸러기, 아무리 멸시와 수치심 이것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악이 벌어졌으나 이 악을 소재 삼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마침내 최후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십자가가 선 날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지어주신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원천, 소망 덩어리.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불일듯 일어나요. 오늘 잃어버린 소망이 떠올라라. 중요한 건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해결책이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내요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종류, 어떤 케이스, 어떤 유의 사건과 사고, 문제 있더라도 여러분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부르짖으라. 끝난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미친 광풍, 인생에서 버무려지는 알 수 없는 미친 광풍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과 이유와 분석하고 이게 높이가 얼마고 뭐가 이거 하느라고 여러분 시간 보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하게 되면 과거에 묶이고 자꾸 또 캐고 또 캐서 없던 일까지 만들고 결국 어떤 사람을 투사하고 어떤 사람을 원망하다 시간이 다 묶이는 거예요. 인생이 현재에 살고 있는데 과거에 묶여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부르짖으라 끝난다. 부르짖으라 끝난다. 부르짖으라 끝난다. 여러분 시편 107편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얽어맸던 쇠사슬이 있어요. 멸시, 수치, 모멸감, 조롱거리, 억울함. 여러분 한 번 억울하면 그냥 시간 지나면 무뎌지나요? 굳은 살이 베끼면 그러나요? 여러분 평생 가요. 나한테만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것은 내 아들과 딸에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끊으시는 분이에요. 아예 끊으시는데 뿌리채 뽑혀서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라 끝난다. 부르짖으라 끝난다. 여러분 이 끝난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끝난다 해보실래요? 부르짖으라. 진짜 끝나기를 원하세요?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려가서 내 아들과 딸까지도 내 부부관계까지도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인생 전체가 우리 가문 전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기생이 끝나고 라합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끝난다. 부르짖으라. 결정할 때 결정 안 하면 결정당해요. 제일 아쉬운 인생은 남이 내 목에 목줄을 끌고 남이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인생입니다. 내게 주신 가족이고 내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모든 족쇄, 이 모든 쇠사슬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 안에 끊어질지어다.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포기한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언제나 포기해요. Once a quitter, always quitter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포기한 사람은 언제나 포기해요. 포기가 습관, 포기가 태도가 됐어요. 어떤 때는 지레 겁먹고 시도조차 안 해. 그냥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네. 해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지로고 될지 안 될지 반반이야. 아예 뭐 다음 기회를 노리지. 그냥 포기가 자기에게 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같은 사건에서도 내가 낙심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분발을 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게 관건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가 볼 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너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수긍이 가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가 옳고 그름을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내 딸이, 내 아들이 아버지가 한 얘기를 받아들여야 교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말에 동의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 거기서는 끄떡끄떡 했는데 뒤로 나가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게 요동이 치는 건데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이걸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책임감이 있는 애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기도를 하실 때 능력 주세요. 능력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능력 주세요. 이런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었어요. 너는 왜 내게 기도하는데 늘 능력 타령, 능력을 원하느냐? 아니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야. 능력보다 능력을 주는 너는 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서 점수가 매달려서 한 수가 모자라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실력이 필요하고 점수가 필요하고 등급 하나 올라가고 화장실 하나 더 늘리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세요. 예수님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소망이 있으니까 억울한 가운데서도 참을 수가 있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냥 꾹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결정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소망이 있다. 이런 시험과 환난과 연단, 이런 멸시 속에서도 견디는 것은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 그냥 인내심을 갖고 그냥 허벅지 찔러가면서 꾹 참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가 아니에요. 그 인내는 소망을 베이스로 한 인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을 주세요.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소망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일어날 소망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여러분 고개를 들 수 없는 우편강도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보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소망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부어 주실 거예요. 내가 나서는 예수님 안에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라. 성령의 불, 오직 성령의 불로 소망이 불타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끝난다. 받아들이고 안 들이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제가 부르짖으라 할 테니 여러분은 아시죠? 부르짖으라.